나성환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최근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는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이만희 씨는 자신은 재림주가 아니라고 증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만희 씨는 스스로 재림주라고 착각하는 정신질환 환자일까? 아니면 자신은 재림주가 아님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도록 유혹하는 종교 사기꾼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이만희 씨 자신도 자신을 재림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분명 착각 속에 있는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은 재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림주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면 종교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는 사기꾼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는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신천지에 미혹되어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바라보며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화평을 예언합니다. 예를 들어 1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유다 왕과 그 백성을 향해 너희는 바빌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남유다는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과 왕궁 안에 있는 귀중한 물건들도 바벨론에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남유다를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화평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1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보다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의 여러 가지 기구, 도구들도 곧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선지자들은 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거짓 선지자들도 남유다가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임을 굳게 믿고 있기에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을까요? 아니면 혹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화평의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만약 전자라면 다시 말해 선지자 자신도 곧 남유다가 회복되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그렇게 예언하고 또 기도하고 있다면 그 선지자들에게 다른 나쁜 의도는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한, 무능력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후자, 다시 말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인기와 존경을 위해 단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고 있다면 그는 종교 사기꾼입니다. 오직 자신의 인기와 명예 그리고 안락함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13절 예레미야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빌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전자이든 후자이든 그 결론은 동일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채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빌론의 왕과 그 백성을 섬길 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해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비록 나쁜 의도는 없다 하더라도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무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 그 자신이 재림주 혹은 보혜사라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자신이 재림주가 아님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여 그 물질과 생명을 빼앗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혼탁한 시대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배워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배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합니다. 늘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 세상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참 잘 알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하루에 과연 몇 시간이나 유튜브를 보고 계신가요? 물론 오늘의 말씀 또한 유튜브를 통해 교우들께 전달되고 있지만 사실 유튜브에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해가 되는 잘못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유튜브만 보고 신문이나 TV만 보고 있다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후반기에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또 시작됩니다. 부디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더 배우는데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더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 자신의 명예와 영광 그리고 부를 위해 사역합니다. 점점 더 자신의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합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그 마음을 빼앗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기법 그리고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은 심히 흥분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다시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의 인기에 부응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 어느 목사님이 참 능력 있다. 요즘 어느 교회가 참 사람이 많이 모인다. 물론 그 목사님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귀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시적인 소문이나 인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 저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시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혼탁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배우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앞에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 주 안에서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